오늘 수요 말씀 기도회 2022년 3월 30일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교재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부 예수 그리스도, 조직 실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파트를 기독론이라 크리스톨로지 그렇게 부릅니다. 27과 그리스도의 인성,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28과 죄 없으신 그리스도, 흠없는 어린 양, 무흠하신 우리 구세주를 28과에서 다루고 29과에서는 동정녀 탄생, 이렇게 오늘 세 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을 살펴보시면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성경 기절은 요한복음 1장 14절 유명한 기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제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말씀이죠.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 명분 삼게 해주시려고 오셨다. 이 갈라디아 4장 4절만 깊이 한 문장만 우리가 묵상을 해도 은혜가 넘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본문 말씀도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 성부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 예수님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비웠다 하는 말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굉장히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케노시스, 비웠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해서 오셔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에도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하죠. 우리가 사람과 같이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당해야 될 마지막 그 운명은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마지막으로 끌고 가는데, 그 마귀의 마지막 우리를 끌고 가는 그 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힘을 멸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모든 그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놓아 주신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제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말씀.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의롭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제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성경 기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 예언 중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인용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이제 다윗의 혈통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하셨는데 이제 그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동정녀 탄생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부활장입니다. 여기에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지만 둘째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첫사람은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예수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 영으로 오신 분이다. 동정녀 탄생에 관한 말씀이죠.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여자에게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성취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기절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잠깐 교제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인성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과 그리스도의 인성 교리, 휴머니티, 사람, 디바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신성, 디바인에 관한 그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공부했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성,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 높아지심의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낮아지심의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성을 공부할 때는 낮아지심의 상태를 공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늘에 계신 분은 높아지심의 상태를 말하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은 낮아지심의 상태를 말하니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는 신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인성이 있다. 이 교리가 기독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인간으로 오셨다. 이런 그 기독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리 공부하잖아요. 이게 이제 기독교 핵심 진리, 교리 공부하는데 이 교리 공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신앙에 굳게 서기 위해서 말씀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구약의 신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잘 종합해서 정리한 것이 교리 공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우리가
대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신앙이 굳건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땅에 오셨다는 이 교리가 기독론의 아주 기독교의 중심 교리 기독론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오래 초대교회 이후 오래전부터 이런 교리가 형성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공적인 회의가 있었는데 여러 교부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450주 451년 회의가 칼케톤 공의회라. 우리 지난주에도 공부를 했어요. 니케아 공의회 313년, 칼케톤 공의회 451년. 이제 성경을 놓고 여러 많은 그 영적인 지도자들, 그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학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그 총회를 하고 또 회의를 하면서 어떤 교리를 정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정의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표현이죠. 어떻게 사람이며 하나님인가? 어떻게 하나님이시며 사람인가? 예수님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예수 안에서 체화된 것이죠. 우리에게 현현하신 것이요. 에피파니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셨어요. 그걸 12제자들이 본 겁니다. 사도들이 되어서 순교하면서까지 그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2000년 교회사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많은 주의 남녀종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온 세계에 지금도 선교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칼테톤 공회에서 선언한 이 두 본성 안에 성부의 그리고 성자의 두 본성 안에 한 인격이신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그 회의를 하면서 이런 정의를 내리고 선언을 하는 이유는 초대교회 이후부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통과 이단의 싸움이 있는데 이 이단들이요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냐? 이 기독론 문제에 있어서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삼일체를 건드리는 거예요. 항상 이해를 못하니까 그 낮은 그 인간의 이성적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그 높은 그 하늘의 신비함 비밀을 다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인간 차원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만들면서 이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초대교회 이단이 가현설, 도케티즘, 영어로 도케티즘인데 우리 한국말로는 도깨비처럼 나타났다. 이게 영어에서 도깨비가 나왔는지 도깨비에서 영어 도케티즘을 만드는 그건 모르는데 너무 비슷하죠? 한국말이랑 도깨비, 도케티즘. 어쨌든 이 도케티즘이라는 것은 가짜로 나타났다.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는 게 가현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나 그 12제자들은 직접 몸으로 손으로 만지고 음식도 같이 먹고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런 설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가면서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흐릿해지고 성경의 이제 복음서나 이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복음서들 혹은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직접 보지 아니한 그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은 정말 죄가 많은데 이런 몸을 입고 오셨는가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또 영지주의 이제 헬라적인 그 철학 그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간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이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1세기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있을 때만 해도 요한 1, 2, 3서가 영지주의를 적그리스도 영지주의를 조심하라는 그런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인성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가 영지주의자들 적그리스도라. 그래서 요한 1세에 보면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이런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가 나오고 영지주의에서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가연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교리 공부하면서 조직신학 내용 중에 이런 그리스도의 인성, 기독론의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공부를 하시는 중 이런 이단들이 나타났구나 하는 여기까지만 이제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왜 이렇게 이단 공부를 지금 잠깐 했느냐. 20세기, 21세기에도 이런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사이비 이단들을 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통일교 또 신천지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증인 뭐 여러 그 이단들이 다 이런 영향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 문제는 있었다. 21세까지 계속 해온다. 이게 누가 이 역사하는 겁니까?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배후에 역사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못 믿게 하려고 이 의문점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 아시고 잠깐 또 이단에 대해서 요 이제 기독론과는 조금 다른데 요거 몬타누스파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제 신비 체험을 강조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1세기, 2세기 때 몬타누스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은 언제든지 2000년 교회사에서 계속 있어 왔다. 오늘날 21세기에도 시한부 종말론은 있다.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을 가진 건 좋지만 그 앞에 이 시한부라는 말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시한부. 오늘날도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주님 재림을 깨어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지만 어떤 날을 딱 정해서 시한부로 이 날 온다. 이런 시한부는 우리가 배격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몬타누스파가 벌써 그런 일을 했는데 벌써 우리 2000년이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단들을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은 왜 그러면 사람으로 오셨는가 그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셔야 했다는 거예요. 대속자가 되고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멀리 초월해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저스 예수가 호세아 여호수아 그런 단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와 같이 구세주 그러니까 대속자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과 같이 되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거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죠. 우리는 죄가 많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예수는 시공간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인성에서 이 땅에 참 사람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공간 제한을 받으셨어요. 배도 타시고 걸어 다니시고 그다음에 땀 흘리시고 수고하시고 배가 고프셨어요. 이제 그 많은 사람들과 식사 시간도 가지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 고통하시고 또 실제로 죽으셨다가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이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을 다 겪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기독론 중에 인성을 가지신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죄가 있냐 없냐 이제 이런 막 논쟁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양을 잡되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처럼 우리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은 흠없는 분이셔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다. 죄가 없으다는 것은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필수가 된다. 우리도 예수님도 죄가 있는데 뭐 우리도 죄 있어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도 죄를 사함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겠다. 오늘날 내가 짓는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다 사해 주셨구나. 예수님을 나는 믿으면서 내 죄사함을 받는다. 내가 의롭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하는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죄 없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히브리서 4장 15절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인간은 infirmity라고 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인간의 그 infirmity를 우리 주님이 다 체휼하셨습니다. 동정하셨습니다. 심퍼시를 가지셨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의 자격을 갖게 되신 이유는 바로 죄가 없으시.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되려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구약에서 흠이 있으면 안 되었어요. 그처럼 예수님도 흠이 없는 분, 죄가 없는 분으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은 완전한 자로서 불완전한 자를 위해, 죄 없는 자로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필요했던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넘어가면 동정녀 탄생은 무엇인가?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죄 없으신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죄의 유전 그리고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퍼져 있지만 예수님만큼은 이제 그 원죄를 피하시기 위해서 여기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육신의 아버지 없이 그러니까 육신의 씨를 가진 아버지의 씨를 가지면 그 씨 안에 원죄가 심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담의 원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정녀 성령 탄생을 시키신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의 태, 그 태는 깨끗한 태죠. 어떤 원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의 그 DNA 속에 아담의 DNA라고 하는 원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피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 동정녀 성령으로 탄생하게 됐다. 이게 교리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 교리에서부터 우리가 어긋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다 하는 것은 그건 자꾸 안 믿으려고 하는 인간의 못된 습성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왜 이 기적을 못 일으키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인간적인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러한 그 특별한 뜻이 계셔서 원죄 없이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여자에게서 났다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남자 그 동양의 사고방식은 남자의 후손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남자의 후손. 근데 이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특별히 썼잖아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 여자에게서 나다 참으로 인간이라는 의미, 죄가 없는 인간이라는 의미다. 그 원죄는 없다는 뜻이다. 요 두 가지 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자에게서 났다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말이며 인간으로 태어나되 죄는 없다는 뜻이다. 여기까지가 동정녀 탄생 교리가 되겠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자들은 대체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에 충실한 것처럼 하지만 과학이 아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단지 이렇게 발견해낼 뿐인 것이 과학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한 세계를 이렇구나 그 정리하고 체계 잡고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과학이지 과학이 뭘 창조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신념, 과학적인 이론보다 더 위대한 것이죠. 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아픔이죠. 아픈 것이고 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는 부활과 속죄를 믿지 않는 비정통 기독교를 구분하는 분수. 지금도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그것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기독교도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 아주 신신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진보주의자들, 이런 기독교에 이제 몸담고 있는 신학자들은 뭐 동정녀 탄생, 부활, 속죄 이런 것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건 잘못된 신학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복음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걸 다 믿는 신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주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말씀 위에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 어려운 시대 얼마나 여러 가지 권위도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마지막 시대에 진리도 무너뜨리려고 해요. 진리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진리도 무너뜨리고 성경 권위도 무너지고 인간이 높아져 가지고 말이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굳게 쓰고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굳게 선 교리, 정통 교리에 대한 공부도 잘 하셔서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으로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동정녀로 탄생하셨고 또 나중에 이제 부활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잘 하셨습니다. 복음성가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지나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과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오며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